공포 가운데 가장 큰 공포는 죽음의 공포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는 뒤집혀지는 것, 물에 잠기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살아날 가망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그들의 온몸을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십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참 부당하시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했다고 주님은 책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곧 바람과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하시자 즉시 잠잠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었다면 제자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바람과 바다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다면 왜 염려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왜 염려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아브라함이 어떤 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북쪽 네 나라 왕들의 보복입니다. 그들은 300명밖에 안 되는 그 아브라함의 군사들에 의해서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아마 큰 자존심도 상하고 얼마나 정말 화가 났겠습니까? 그들은 보복에 칼을 갈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할 때 정말 보복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큰 두려움이나 염려가 있으면 정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제대로 자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외손자 시훈이가 갑자기 엄마 아빠를 낯가림을 해서 엄마 아빠가 젖을 먹여줘도 우유를 먹여줘도 막 울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집사람과 함께 3명이 먹으려고 족발을 시켜 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둘째 딸이 막 울고 모두가 막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고 그래서 먹으라 해도 시켜놓고 다 식도록 먹지도 않고 그래서 그 족발 가운데 가장 맛없는 족발을 몇 점 먹지 않고 그 다음 날까지 계속 남았다고 합니다. 가장 맛없는 족발을 먹었다고 합니다. 왜 그 맛있는 족발이 맛이 없어졌죠? 마음에 큰 염려가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염려가 생기면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서 어떤 일로 인해서 염려가 생기면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그 북쪽 네 나라 군사들은 뭐 수천 명, 수만 명, 어떤 사람들은 수십만 명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겨우 300명밖에 안 되는 이 군사로 그 또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보복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루하루를 불안한 가운데, 두려워한 가운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인성 가부에게 울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왜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은 울지 않도록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간 속에 누워있는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즉시 일어납니다. 정말 주님께서 바로 그 가부가 울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의 방패라 라고 한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는 너의 방패라,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제 마음속에 아주 큰 감동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전혀 두려워할 게 없겠다. 나는 너의 방패다. 이 방패란 말은 나는 너의 보호자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가 되면 뭐가 정말 염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북쪽의 네 나라 군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군대가 다 동원해서 아브라함을 공격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은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정말 용광로처럼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진멸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그 32km나 되는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길을 낼 줄을 누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면 누가 감히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는 얼마나 안전한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보호하는 경호팀은 정말 세계에서도 가장 막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경호팀도 대통령을 100%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는 정말 100% 안전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그처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을 결국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윗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사야 43장 1절 2절 이 말씀을 진짜 읽을 때마다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군대 가는 아이들에게 언제나 이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곤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도 자기 소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 자기의 것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너희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그러므로 그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자, 이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합니다. 물 가운데로 가도 물이 너를 천멸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내도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정말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그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속에 들어가도 정말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붓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해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견고히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서 이 말씀요 43장 1절과 2절 그리고 41장 10절 말씀.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아라고 하듯이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우리가 새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말씀하십니다. 어떤 문제로 우리가 염려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말씀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우리는 정말 어떤 문제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또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